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2년 9월 2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고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6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지 성경 구약 성경 716페이지 에스라 6장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여 메데도 앙메다 공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여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 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에스라 6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 6장은 이제 4장부터 이어지는 성전 건축의 과정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4장부터 보게 되면 1장부터 보게 되면 고레스 왕의 조서를 통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었던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그러한 선한 기회를 얻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2장에 가면 이제 그 족보들 돌아온 이들의 집안과 가문의 내용들이 쭉 정리되면서 이제 돌아와 살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4장에 가게 되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할 때에 갑자기 이제 그곳에 이미 살고 있던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되어서 그 지역에 살게 되었던 사마리아에 살던 이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방해를 받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사장에 이르면 이들이 이제 왕에게 요청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진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고 5장 어제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 상황 가운데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였더니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들이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다시 재건하는 멈췄던 왕의 명령으로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그 과정에서 이제 다리오 왕에게 다시 이 성전 건축이 멈춰져서 확인받는 그러한 조서를 찾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서를 아직 결과가 나지 않았는데 오늘 6장에서 보면 1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이제 바사 제국의 여름 별궁이었던 이 앙메다 궁성에서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무엇인가 찾아서 봤더니 고레스 왕, 즉 이 바사 제국을 처음 이제 세웠던 이 바사 제국에 이제 일으켰던 그 고레스 왕이 원년에 다시던 정복하고 첫 해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라. 그리고 그 지대는 견고히 쌓고 성전의 높이는 60규빗,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사안들. 왜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근거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가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했던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탈취했던 그 성전의 금은 그릇들 다시 다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성전의 제자리에 갖다 두어라. 그리고 이 성전 공사를 방해했던 다뜨네와 그리고 스달보스네 그리고 건너편에 있던 동가들은 너희는 그 성전 공사하는 곳에 일절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 내용을 이제 반포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해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이제 새로운 조서가 내려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로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그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조서가 내려졌으니 이제는 신속히 행할지어다라고 결론 내려진 이제 그 상황을 보게 되고 13절에 보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다시 내려지자 이제 그 지역을 맡고 있었던 총독 다뜨네, 스달보스네와 동관들이 어쩔 수 없이 그 다리오 왕의 조서대로 새로운 명령대로 준행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성전 공사를 돕거나 이렇게 지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자신들의 방해했던 것들을 신속하게 멈출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5장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라 이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케 진행되어지는 상황을 봅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는데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 공사가 끝났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이 됩니다. 이때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세계사적인 흐름에 있어서 BC 516년에서 515년 그 넘어가는 그때 즈음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그 성전 봉헌식에 제사를 드리고 또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그 성전에 있었던 제도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과정의 내용과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되어진 내용이 이제 6장의 전반적인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가 쭉 이 앞에서 볼 때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 이러한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계속해서 저희가 이 세 제국의 시대를 번갈아 가면서 막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 왕, 다 바사라고 하는 그러한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게 되면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니 왜 바사의 지금 제국의 왕들이 이와 같이 성전을 처음에 다시 지어라라고 허락했고 멈추기도 했고 아니 자료 찾아보니 그게 맞네라고 하면서 다시 지으라고 한 이들이 다 바사 제국의 왕인데 왜 22절에서 아수르 제국의 왕이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돌리켰다라고 했을까라고 할 때 이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이와 같은 고대 운동에 있었던 왕들은 이 수많은 전쟁을 펼치면서 나라들을 확장을 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 이스라엘 아니면 에돔, 애굽 이런 한 국가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에돔 아니면 블레셋 이런 데를 다 통합해 버리는 그러한 넓은 새로운 왕국을 건설한 왕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직접적으로 힘으로 전쟁을 통해서 정복해서 이 그 자신의 왕국에 복속시킨 그러한 지역들도 있지만 그 다른 나라의 지역 가운데 그들이 굳이 전쟁을 하지 않고 아주 지방에 있는 그런 곳은 그냥 행정적인 그러한 제도만 바뀌어도 그들이 왕으로서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들이 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들은 굳이 그 지역에 전부 다 우리가 새로운 제국이다. 우리가 새롭게 아수르를 뒤를 이은 바벨론 제국이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다시 새롭게 탄생한 우리 페르시아 제국이다. 이렇게 일일이 다 선전하거나 그것을 뜯어 고치기보다는 우리가 그 이전에 너희를 다스리고 있던 너희가 인정하던 그 왕국의 왕의 뒤를 잇는 왕이 바로 나야 라고 하는 것들만 그냥 인정되고 그들이 내는 세금만 원활하게 그 제국에서 이제 받으면 되는 그러한 통치의 방식들을 많이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사의 제국의 왕들은 자신들을 굳이 내가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의 왕이다라고 하기보다는 때로는 우리는 아수르의 뒤를 잇는 그 왕의 다음 왕이야. 아니면 바벨론이 점령했던 어떤 일부 지역에는 바벨론의 왕의 그들이 인정하는 왕의 뒤를 잇는 왕이 바로 나야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표현들을 역사적인 기록들에 보면 많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페르시아 제국을 건축했기에 스스로 그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의 제국을 딛는 정토 그 왕이라고 하는 것들로 표현되어지는 그 표현이 오늘 본문에 함께 연결되어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6장을 읽으면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 특별히 이 6장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4장부터 진행되어지는 그 과정의 결과물 물론 하나님의 그런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결론 내려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은 아니지만 역사적인 그리고 이 땅의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그분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국 이 성전의 공사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에스라 1장에서 볼 때 이 고레스 왕의 그런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서 너희는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성전을 지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남아 있는 자들에게 그곳에서 살아갈 그리고 그것을 돕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공사를 하다 보면 사실 처음에 지원받았던 물품이나 준비했던 재료들로 다 공사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일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 과정 가운데도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해가는 과정 가운데 이 사마리아인들과의 갈등을 통해서 이 성전 공사가 멈추어지고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실제적으로도 이제 에스라서의 내용도 그렇지만 느헤미야서에도 우리 느헤미야서와도 연결해서 보면 단순히 그런 행정적인 제도가 막혀서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성전 공사가 멈추어진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위협도 있었고 그 성전 공사를 계속할 때 방해받는 직접적인 어려움들도 있었던 반면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있는 과정 가운데 대적자들이 자신들의 주장과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다리오 왕에게 그 이전에 왕이 내린 조서가 있다. 거기에 보면 성전을 못 짓도록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을 찾아보라고 하는 그러한 왕에게 보낸 어찌 보면 상소, 그 보낸 글의 초본의 그런 내용을 따라서 왕실에서 실제로 왕이 자료를 찾다 보니 선대 왕이 새롭게 바꿔서 내린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 초대 제국의 왕인 고레스 왕의 그 조서에 따라서 이 성전 건축이 더욱더 힘을 받고 오히려 성전 건축을 할 때 그 왕실에서 가져온 성전의 기구들 그리고 금은 귀한 것들도 다시 다 그 제단에 가지고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이 상황을 보면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사자성어로 하면 전화위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기였고 화가 되었던 그 상황들, 방해자들의 그러한 세력들로 인하여 오히려 더 힘을 얻고 복이 되는 이 상황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전화위복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다시 품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28절에 특이한 것은 이 로마서 8장 28절 성경을 이제 찾아보시면 제가 가진 성경을 보다 보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고 모든 것이 할 때 거기에 또 다른 번역이 있다라고 하는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하는 그 표현은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렇게 표현된 성경의 번역도 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성경을 보시는 분들, 찾아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각주의 내용이 있으실 텐데 이와 같은 마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우리들이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그리고 용기를 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품게 되는데 그 합력하여 이루어지게 될 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으면 참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유익함을 얻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에스라 6장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이 상황을 통해 깨닫게 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그 선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과 현실적인 상황들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 때 그 선이 우리의 마음,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나 아니면 우리의 문제 해결로 자꾸 생각이 멈출 때가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체를 선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그 선은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응답, 우리의 문제 해결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로마서 8장 28절을 다시 한번 읽는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볼 때,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건을 생각하면 너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는, 근간이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의 결과, 그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그 열매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것,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준 너무나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귀한 믿음의 뿌리가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 통한 우리의 구원 사건은 사실 우리 좋으라고, 우리에게 좋으라고 행하신 그러한 순종의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구원 사건이 의미가 있고 그 구원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은 사건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진 그 사건의 열매를, 그 결과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 그 자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귀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직접적인 표현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을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26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눈 이후에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곳의 기도 상황들, 그리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마지막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은 간절한 그러한 기도의 결론을 하나님께 내린 이후에 주님이 내려오시는 과정 가운데 주님을 잡으러 오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로 인한 큰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과 오다가 만나서 주님이 잡혀가시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중에 주님과 함께한 마태복음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와 함께한 이들 중 한 명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붙잡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이렇게 칼을 뽑아서 휘둘러 잘라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이 사건이 벌어지는데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그 일을 행한, 그 주님과 함께한 일을 책망하시고 오히려 그 귀를 잘린 종의 귀를 다시 고쳐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이제 요한복음에 가면 그와 같이 칼을 휘두른 함께한 이가 베드로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또 그 귀가 잘린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기록한 사건으로 분명하게 있었던 그 사건인데, 그 사건 전후로 해서 마태복음 26장에 그러한 내용의 앞뒤를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귀를 고쳐준 이후에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책망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26장 54절에 보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와 무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까지 칼과 뭉치로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있을 때는 왜 나를 잡지 않았느냐라고 잡으러 온 이들도 책망하신 이후에 또 56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곳곳에 보면 항상 자신의 행하심,
자신의 행동하시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와 같은 것은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런 것은 선지자 누구의 글,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루려 하심이냐라고 한 계속적인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즉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음 당하시며 부활하신 그 일은 결국 주님께서 우리 좋으라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주님이 순종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고, 결과적으로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에 감사한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이 구원 사건에 대해서 표현한다면, 이 구원 사건은 우리를 위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그러한 사건인데, 다행인 것은 그 뜻을 품으신 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었기에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주님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사건이 된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로 살아갈 힘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 6장 말씀에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 이 전화위복으로 성전이 다시 공사가 마무리되어진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졌다, 이것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에스라서 1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지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의미가 있는, 그리고 하나님에게 봉헌할 만한 그러한 귀한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자체의 세워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사건을 오늘 우리가 에스라 6장을 통해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지나는 동안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하루를 안 열어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는 조금 더 인내해야 되는 그 하루를 오늘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민이 조금 더 깊어지는 그러한 하루가 우리에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스라 6장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곳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신뢰를 가지고 있을 때 오늘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 우리의 삶에 일희일비한 일들로 인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까지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 약속의 보증을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에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정말 전화위복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모든 삶의 노력들과 우리의 땀방울과 우리의 믿음의 행동들을 통해 그분의 선하신 뜻을,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땅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품고 있는 우리의 간절함들,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과 고민, 문제들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들 모두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그 일들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줄 믿사오니, 바라기는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우리의 행동들이, 오늘 우리의 만나는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